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셨던 인사일 텐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참 복을 많이 주고 받습니다. 새해만큼 복을 많이 이야기하는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복하면 오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5가지 복인데요.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두 번째는 풍요로운 부입니다. 돈이 있어야 복된 삶이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위 4가지의 복을 잘 누리고 평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 이것이 복이라 여겼습니다. 장수, 부요함, 건강, 봉사하는 삶, 평안히 생을 마치는 것, 분명 모두 다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인 성경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오복과는 다른 이 오복을 넘어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을 넘어 하늘의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 그 시작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입니다. 훗날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였던 아브람을 부르셨고,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역사의 아버지로, 민족의 아버지로, 복의 아버지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범했던 이 무명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람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하고 새로운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1장 32절은 그곳이 바로 하란임을 말해 줍니다. 아브람은 지금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이 어떤 곳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아브람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브람의 일상의 터전이고 안정되고 익숙한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람에게 이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란은 그리 안락하고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은 아브람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였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르의 땅은 비옥했고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과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우르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들에 우르에 사는 사람들은 절을 했고 기도했고 정성을 들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풍족한 삶을 우르에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을 소유했고 신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질 수도 소유할 수도 소비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를 떠나 변방 중의 변방인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중심을 떠나서 시골 변방으로 간다라는 건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르야말로 변방이며 중심에서 가장 멀어진 복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라에게 새로운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옮기고자 하셨고, 그래서 데라에게 가나안으로 변방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람보다 먼저 믿음의 결단을 했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다가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고 그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그의 아들인 아브람이 계속해서 지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데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그 여정이 잠시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복을 온 천하에 전달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풍족했던 우르에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브람은 우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며 하란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결코 하란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데라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복은 하란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떠나야 했던 이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의 땅이었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정착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 다시 새로운 중심을 향한 여정,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전달 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떠나야 하는 이유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야 할 곳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뿐 구체적인 계획도 일정도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보여주실 땅이 어딘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가라 하신 분 한 분 믿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부르신 일을 따라 길을 나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는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알기 위해 단 한 가지만 행하면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몸을 움직여 인생이라는 모험을 시작하는 자만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인생의 복들을 놓치고 맙니다. 믿음으로 길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이 땅에 고정된 나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행복의 조건들이 결코 우리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는 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응원과 활력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삶, 이보다 감격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이미 존재 자체로 복인 사람들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시죠? 복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숨 쉬는 것조차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복 그 자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부모에게 복 그 자체로 태어났던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복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복 그 자체인 존재들이 이 땅에서 복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으로 사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복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안의 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복인 나를 알아보는 그 누군가 역시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복 덩어리입니다. 복 덩어리는 복 덩어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인 존재를 복이 아니라고 하면 그 순간 그는 그 복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복이라 고백하지 않고 너는, 당신은 복이 아니야, 복이 아닙니다 라고 저주하는 순간 우리는 복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이라 부를 때 우리는 참으로 복이 되며 복은 그렇게 흘러 누군가에게로 전달됩니다. 이 복은 어디까지 전달될까요?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복이 흘러서 땅의 끝까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달된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이 완성되고 전달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복을 누릴 수도 나눌 수도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아브람도 그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방황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애굽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까지 했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 이러한 삶 역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며 위태했던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셨고 아브람을 인도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신과 달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람은 마침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까지, 그 믿음의 시험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 명령은 익숙했던 하란 땅을 떠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과 한 몸이고 자신보다 소중했을 아들을 분리시키고 떠나보내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람은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과 달리 언제나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여주실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시작했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보다 한 걸음 앞서가셨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알 수 없는 명령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 아브라함보다 먼저 일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믿음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삶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멈춰지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의 순종을 생생하게 목격한 이삭에게로 복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로 전달되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완성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이 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달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이라는 최상의 자리를 떠나 가장 낮은 변방인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온몸으로 믿음의 본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 오늘 복을 누리며 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먼 변방에서는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방이라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여기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을 떠나셔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 순종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75에 몸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몸을 움직여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터전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안정된 안락을 허락하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의 고백을 넘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을, 생명을,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반복되고 익숙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복드림을 고백하며 이 복을 누리고 나누며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데도 우리를 복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복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복임을 믿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나 자신을, 이웃을 복이라 고백하며 복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